열왕기상 19장 11절부터 18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러기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나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었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되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으로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22일 우리 온 가족 특별 새벽송에 모두 승리하셨죠? 네, 아멘이 적네요. 제가 아까 내가 훈련하면서 완주한 사람들 이렇게 손들어 보라고 했어요. 네. 아동부도 예전에 이제 우리가 쉬지 않고 매년 이렇게 새벽에 성회를 했을 때는 완주자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손에 꼽혀요. 손에 꼽힐 정도로 줄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못하는 동안에 그죠? 우리가 못하는 동안에 이제 많이 이제 다운이 된 것 같아요. 아이들도 많이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한두 번까지 이제 예전에는 정말 다 완주한 애들만 선물을 줬는데 이제는 한 2번 빠진 애들까지 애들까지 쳐서 같이 선물을 주려고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21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 필요한 말씀을 다른 교회의 다른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필요한 시간이었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이 21일 온라인 새벽기도를 끝내고 이제 다시 그렇죠? 다시 23년도 우리 교회 그렇죠? 증인의 삶 그렇죠? 너희가 모든 일의 증인이다. 증인의 삶을 이렇게 살아내야 되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 증인이라는 말이 뭐랑 같은 말이라고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성회 때 같은 단어다. 순교. 순교하다고 순교자와 증인이 단어의 어원이 같다. 헬라어가 같다. 말씀하셨었어요. 그래서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죽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말했듯이 죽어라. 그렇죠? 우리가 일대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된다. 육이 죽고 영이 살아야 된다. 내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날마다 죽어야 된다. 죽는 척 하지 말고 죽어라. 제발 좀 죽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오경 훈련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래 네가 모세오경 훈련을 받았어? 그래 그럼 너가 어떻게 사는지 보자. 사단도 우리를 보고 있고요. 또 우리를 보고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주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러한 역사가 없어요. 순복음에서도 한 번도 없었고요. 일반적인 다른 교단에서도 담임 목사를 이어서 사모가 담임 목회를 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그것을 허락해 주지도 않아요.
자기 아들한테만 물려줘도 세습이란 말을 하잖아요. 정당하게 실력이 있고 당일 거쳐서 했어도 막 세상 사람들이 막 떠들어대는데 저희는 정말로 그 모세오경의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오경 훈련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훈련 받은 것대로 살아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의 적나라한 자신의 믿음의 그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보는 거죠. 까무라치게 놀랄 수도 있죠. 내가 안 됐네. 주권이 안 세워졌네. 아, 내가 순종이 안 되네. 아, 내 양보가 안 되는구나. 다 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 예. 아마 내가 이 부분이 됐네 라고 하면 참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릴 것이요. 또 만약에 이 부분이 된 줄 알았는데 안 됐었구나. 그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또 부르짖겠죠.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하자 올해 한 해 계속 반복한다고 하셨는데, 선교는 해외에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다. 예, 선교는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예수를 드러내면 그게 선교입니다. 예, 그게 미션이에요. 선교예요. 그래서 내가 속한 우리 가정에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죽는 게 선교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대한민국에, 그렇죠? 조선시대에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정말로 항생제 한 알만 있으면 자녀를 살릴 수 있는데, 항생제 한 알이 없어서 그 조선시대에 갓 낳은 자기의 아이들을 다 그냥 어린 영아들을 묻었어요. 이 땅에 묻었어요. 그러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언어를 배우다가 병에 걸려서 죽은 선교사도 굉장히 많아요. 꿈도 못 꿔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도 전해보기도 전에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바친 선교사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예,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교를 한다라는 건 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내가 내 안에 예수가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육이 죽는 것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그 앞에서 내가 죽어야 되고요. 그렇죠? 사업체에 믿지 않는 직장 동료가 있다면 그 직장 동료 앞에서 죽는 거고요.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예수를 안 믿는 친구 앞에서 그건 내가 죽는 거예요. 양보하고 예수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지금 다음 세대들은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만큼 지금 예수를 안 믿습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사이즈의 교회, 3,000명이 넘는 교회, 실제로 제가 들은 얘기예요. 거기 사역하시는 분한테 3,000명이 넘는 교회에도 중고등부가 20명이 안 모인대요. 왜 그럴까요? 자녀가 하나도 없을까요? 아닙니다.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부모에게서 신앙의 대가 끊긴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를 못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는 억지로 끌려다니다가 안 나오고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그 반에 들어가서 교회 다니는 사람 하면은 손을 드는 애들이 몇몇 있을지 모르나 진짜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아이들은 많지 않다.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섞여서 살아요. 반 전체에서 나 혼자뿐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드러낼 거냐. 맨날 전도지 애들한테 책상 앞에 하나씩 다 주면서 믿어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양보하고 선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억울해도 참고. 엄청 힘들죠. 엄청 힘들어요. 상상하기도 힘들 정도로 학교에서 만약 그러한 일들을 겪는다면 우리 아이들이 당장 학교 가기 싫어질 거예요. 굉장히 힘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인된 삶이다. 증인된 삶은 순교자의 삶과 같다. 자,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1시간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살고, 2시간 기도하면 이웃이 살고, 3시간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간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1시간, 2시간, 3시간 막 밀려서 기도하자 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막 따다다닥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시간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엘리야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 모세와 함께 굉장히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죠. 구약하면 모세와 엘리야. 많은 사람들이 모세와 엘리야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 상에 이 엘리야의 그런 활동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선지자 활동이. 그래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 엘리야의 기도가 나와요. 그게 엎드려가지고 그 아이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났다. 또 18장에는 갈멜살 전투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께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고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설교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엘리야가 있는 시대는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대가 아닙니다. 예,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그죠 북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어요. 반역했죠. 예, 근데 그 여로보암에게 속한 지파가 10지파. 예, 남유대 예, 솔로몬의 아들에게 속한 지파는 2지파밖에 없어요. 베냐민과 유대 둘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다 예, 북이스라엘 편에 섰습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떻게 했어요? 나라가 갈라지니까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이 세운 그 예루살렘 성전에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러 못 가죠.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키러 1년에 한 번은 꼭 가야 되는데 법에 있는데 예, 왕의 입장에서 나라가 달라요. 국경을 넘어야 돼요. 나라가 다른데 백성들이 다 가서 남자들이 거기 다 가야 된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므리 왕이 됐을 때 수도를 예, 사마리아로 옮기고 사마리아에 성을 짓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사마리아로 바꿔요. 세겜에다가 성을 처음에 수도를 삼았다가 이 오므리 왕이 사마리아 성을 지어요.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 익숙하시죠? 예, 그 사마리아는 혼합됐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땅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는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남쪽에서 북으로 가려면 직진해서 가면 빠르지만 오히려 돌아서 간다. 절대로 그 땅을 밟지도 않고 그들과 말도 섞지 않는다. 더럽다고 생각해요. 예, 이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사마리아 성을 짓고요. 예, 그리고 그곳에서 너네 이제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여기서 예배드려. 예, 여기서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오므리라는 왕은 굉장히 똑똑했어요. 굉장히 오므리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요. 그러니까 외교를 굉장히 잘했고요. 외교를 굉장히 잘했어요. 그래서 외교를 잘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서 많은 것들을 드렸죠.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말세에 우상 숭배가 심해진 이유가 그렇죠. 그 강력한 나라에 많은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 그 이스라엘에게 많이 왔을 때 그들이 또 많은 아내들을 두면서 그 아내들과 정락 결혼했잖아요.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니라.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신상, 그렇죠. 신상을 예, 다 묵인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묵인했고, 예, 그것을 따라서 절하라고 그 아내들이 예, 요구하는 거죠. 요구하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들 각자 애굽이면 애굽 여러 나라의 그 왕비들이 예, 그 비들이 가지고 온 자기들의 신한테 제사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줬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게 여기시고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를 딱 두 동강을 낸 거죠. 자, 이 사마리아 성을 건축한 이 오므리 왕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나온 아합 왕인데 이 아합 왕은 굉장히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 그래서 아내를 예, 누구죠? 그 유명한 이름 하시는 분이 있을까? 이세벨, 그쵸? 이씨예요. 예, 이세벨입니다. 예, 이세벨이 굉장히 악하고 독한 여자였어요. 예, 그래서 그 여자가 들어오면서 아세라 신상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이 엄청나게 많은 신전을 이 전국에 져요. 북이스라엘 전국에 막 짓고 그 다음에 바알 신전에서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 신전을 세우고 이 아합 왕이 아내의 말을 잘 들어서 예, 바알 신전을 세우고 제사 지내요. 예, 금송아지 만들고 또 이 북이스라엘은 여기와 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웁니다. 금송아지. 그래서 거기에 제사 드리게 해서 백성이 전체적으로 그냥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를 할 수 있게 열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굉장히 악하게 여기시고 가뭄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비 한 방울 나지 않아요. 가뜩이나 강수량이 적은 땅이 그 땅인데 예, 이제 가뭄이 3년이 되던 해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하죠. 아합은 너 때문에 비가 안 온다고 엘리야를 막 힐책해요. 네가 하나님한테 벌 주라고 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비를 안 주는 거야. 그러고 엘리야는 뭐라 그래? 당신 때문이다. 당신이 악하게 행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는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당신이 바알 신을 섬기는데 그 바알 신이 진짜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지 우리 내기를 해보자.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모이게 하십시오. 저도 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가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 몇 명이요?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왔어요. 850명. 그리고 이쪽에 엘리야 하나. 850대 1이에요. 850대 1.
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각각 제단을 쌓자. 제단을 쌓고 너네가 먼저 해봐. 그래서 그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송아지 한 마리를 올려놔요. 올려놓고 우리가 불을 붙이지 말고 기도해서 너희의 신이 바알 신이 이 기도를 받으면 불을 내릴 것이다. 불을 내리고 만약에 어느 신이 먼저 어느 신이 불을 내리는지 보자. 이렇게 내기를 하죠. 예, 이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온갖 춤을 추고 막 난리를 쳤겠죠. 근데 해가 낮에 됐는데도 이 아무런 소식이 없고 불도 안 내려와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막 피를 보이고 막 이러면서 우리의 정성이 부족하구나 막 이러고 막 피를 흘리는 거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그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가짜니까.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야 됐다 그만해라. 너네 신이 자나보다. 이제 내가 하겠다. 그리고 딱 가서 어떻게 해요? 예, 12돌을 취에다가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붓죠. 예, 물이 있으면 불이 안 붙습니다. 근데 물을 갖다 부어요. 네, 물을 갖다 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 백성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이 번제물을 태워주소서.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해요? 진짜 불이 내려서 예, 나왔던 송아지가 한꺼번에 확 타버리고 도랑에 물이 막 철철 넘쳤던 그 도랑의 물까지 휙 다 마르게 했다. 순식간에. 자, 이렇게 되고 나서 봤지. 진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셔. 야, 자,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여요. 기손 시내가에 가서 다 잡아 죽입니다. 자, 이 엄청난 영적, 그쵸? 영적 이 전투를 끝내고 나서 이 소식이 그 왕비 이세벨한테 들어가요. 이세벨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세벨이 예, 그것을 듣고 나서 이제 그 바알 선지자가 다 죽었다. 다 죽었습니다. 예,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을 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내가 반드시 너를 죽여서 오겠다. 너를 죽이겠다. 그렇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경고를 한 거야. 너 내일 이제 죽는다. 내가 너를 반드시 잡아 죽이겠다. 근데 엘리야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또 용기를 내서 예, 그 앞에 서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셔서 저 악한 이세벨을 벌 주시옵소서. 벼락을 맞게 하시오. 이렇게 하면 좋은데 도망가요. 예, 엘리야가 도망을 갑니다. 엄청난 사역을 했는데 예, 그 뒤에 이 엘리야의 행동은 예, 갑자기 예,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되면 도망을 가요. 36개 주백랑을 쳐요. 부엘세바까지 내려갔다. 부엘세바. 사마리아 성은 이스라엘의 약간 중간 위쪽에 있어요. 예루살렘보다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예, 부엘세바는요 이스라엘 땅의 가장 남쪽이에요. 사막에 가까운 쪽. 예, 거기까지 가요. 예, 거기까지 가고 광야로 들어갔다.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막이 워낙 넓고 많으니까 찾기 힘들잖아요. 다윗이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막에 들어가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영적으로 탈진하고 육적으로 피로하고 예,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나 하나님이 주신 어떤 큰 미션 막 이런 것을 감당하고 나서 조심해야 될 게 이거예요. 예, 영과 혼과 육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피곤할 수 있어요. 그렇죠? 피곤할 수 있는데 영이 무너져 버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초긴장을 하면서 막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가 이제 그것이 됐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돌리고 예, 육은 잠시 쉬더라도 그 안에 영은 충만해져야 되는데 어떤 작은 것 때문에 이렇게 확 무너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다 놔버렸어요. 엘리야가 자신을 놔버렸어요. 놔버리고 퍼졌어요. 그래서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나 더 이상 못해요.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은 못해요. 더 이상은 나 이제 이거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 좋으신 하나님. 예,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시죠. 왜 엘리야가 그러한 상태에 됐는지 아셔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천사를 보냅니다. 그래서 먹이시죠. 어루만지시고 먹어라 이거 먹어야 네가 광야에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먹어라. 예, 막 먹입니다. 먹이고 나서 네가 이거 먹어야 예, 40일 지나서 저 호렙산까지 가야 된다. 너 호렙산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먹어라. 먹이고 막 해요. 예, 그래서 정말로 이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호렙산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호렙산이 어디입니까? 호렙산이 무슨 산이에요? 호렙산하고 이름이 같아요. 성경에는 이름이 같은, 지명 똑같은 곳인데 이름이 다른 게 몇 개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도 이름이 디베랴 호수 뭐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데예요. 다르지 않아요? 갈릴리가 있고 디베랴가 있나가 아니라 갈릴리랑 디베랴가 같은 말이에요.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습니다. 네, 아셨죠? 그래서 시내산에 간 거예요. 모세가 계명받은 그 산, 호렙산으로 간 겁니다. 예, 그곳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영적 상태로 완전히 무너져 내린 엘리야에게 너 서라, 서라, 먼저 서라고 말씀하세요. 서라. 그리고 나서 어떠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여기 보세요. 보시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막 갑자기 막 벼락치듯이, 그죠? 바람이 엄청나게 태풍같이 몰아치고 바위가 막 부서지고, 예,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막 지진이 나고 불이 확 나고 불이 나왔어요. 자, 이 엘리야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통 막 땅이 흔들리고 이러면 뭐야?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오신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막 엄청 놀랬을 거예요. 막 그리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진이나 불이 났는데도 그냥 그 현상만 있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불 이후에 아주 작은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예, 세미한 소리가 들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 제가 말씀 안 드렸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를 향하신, 예, 따라해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예. 이 엘리야가 지치고 힘들고, 그쵸? 지금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도망가서 나 이제 천국 가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막 이러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세미한 소리로, 예, 말씀하시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세미하다라는 말은 이제 히브리어로 다크, 데마마라고 하는데, 다크라는 말은 낮다, 낮은 이런 소리고, 데마마 이거는 침묵, 고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정말로 아무 소리도 안 들려야 들릴 수 있는 아주 들락말락한 소리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모기 소리만큼 작게. 자, 엘리야한테 왜 이렇게 작게 말씀하셨을까? 알 수 없죠.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작게 우리는 성령 받기를 원하잖아요. 우리 친구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고 뭐 어떤 현상을 원하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아직은 신앙이 어리고 그래서 현상을 원할 때 있어요. 그래서 나도 한번 좀 이렇게 입신을 해봤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나는 왜 그게 안 될까? 이런 사람도 있고, 막 나도 방언을 받아보고 싶다. 나도 뭔가 막 어떤 친구들은 막 꿈도 꾼다는데 환상도 본다는데 나는 왜 그런 게 없나? 그렇죠? 그런 걸 이렇게 하나님께 바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훈련받기로 그랬죠. 환상이나 꿈을 믿는 것은 위험하다. 예, 위험하다. 왜냐하면 마귀도 영물이기 때문에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양심 역사한다 막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죠. 자, 엘리야는요. 이세벨의 목소리, 너 내일 이맘때 죽어. 내가 너 잡아서 반드시 죽일 거야. 지금 이 소리에 완전히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보다 외부의 소리, 그렇죠? 이세벨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같이 크게 이 귀에서 왱왱왱 온 마음을 사로잡고 이 귀에서 울리고 있다는 거죠. 울리고 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엘리야의 마음에, 그쵸? 450명을 죽였는데 이세벨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나서 자기가 보니까 자기 편이 없어. 내 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예, 없어. 그러니까 자기 혼자 광야에 사막으로 도망쳐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뭐예요? 너밖에 없어. 이스라엘에 너 하나밖에 없어. 네 혼자 어떻게 이길래? 왕비 이세벨 어떻게 이길래? 네가 450명 죽었지만 뭐야? 400명의 아세라의 선지자는 아직도 남아있어. 네가 또 할 수 있어? 자, 너밖에 안 남았어. 너밖에 없어. 자, 나밖에 남지 않았다. 여러분, 나밖에 남지 않았다. 자, 이 말에는요, 뭐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가 들어가 있어요. 내가.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나밖에 없어요? 예, 저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 예, 대학 다닐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여름 수련회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수련회 준비가. 친구들이 잘 돕지 않고, 뭘 맡겨놓은 거를 착착착 해줬으면 좋겠는데 내 맘에 안 들어요. 내 맘에 들게 해놓지 않고, 대충 해놓고 자기들은 앉아서 찬양하고 기타 치고 놀고 있어요. 자기들은 찬양을 하지만 제가 보기엔 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막 웃고 있는 애가 있네. 아마 그런 걸 많이 느낄 거예요, 이번 수련회. 앞장서서 일하는 친구들,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움직이잖아요. 리더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나도 좀 내려놓고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다. 제가 아까 앉아서 찬양하면서 우리 준영이를 보면서, 준영이가 참 귀하다. 근데 제 안에도 마음에, 나도 저렇게 편하게 앉아서 찬양하고 싶은데, 그냥 하고 싶은데, 막, 이거 마이크를 만져야 돼, 이거 하고, 이거 또 넘겨야 돼, PPT 넘겨, 막 이러고. 부모 입장에서, 그쵸? 은혜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애도. 왜 쟤만 부려먹냐? 얼굴에 나타나요. 압니다.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랐기 때문에 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예. 다른 친구들보다 믿음이 있고, 자랐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또, 한 단계 위에서 받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준영이는. 앞에 서서 찬양하고, 막 이거 기기 만지고, 여러 가지 하는 친구들은 한 단계 높은 훈련, 그 안에서 또 부대낄 게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그게 훈련이거든요. 우리 준영이나 앞에 서서 찬양하는 친구들. 그래서 중고등부는 이번 수련회 준비하면서 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 친구들이 가면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저는 근데 그때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왜 나예요? 왜 나밖에 없어요? 왜 나만 이래야 돼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요?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 수련회 끝나고 그 모임에 잘 안 나갔어요. 안 나가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이렇게 쓱 빠져 있었어요. 나는 할 만큼 했다. 이 안에 내가 꽉 차서 나 할 만큼 했거든, 너희들한테. 나 후배들한테 나 할 만큼 했다. 이제 니네가 해라. 막 이러고 이제 뚝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훈련을 받고, 지금의 나이 보면, 어렵구나. 내가 신앙이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단계도 다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쵸?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면서, 내게 맡겨진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내가 정말 돈을 주는 일도 아니고, 막 잘했다 칭찬을 맨날 해주는 것도 아닌데, 막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잘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내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바빠. 너무 바쁘고 힘들어. 그래서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자신을 훈련해야 된다. 훈련해야 된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먼저 크게 들리는 거. 하나님의 소리 대신에, 하나님의 음성 대신에 크게 들리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 소리, 내 마음을 사로잡고 지진과 같이 내 귀에서 웅웅 울려서 막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 소리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정신을 차려서 분별해야 돼요. 이 소리가 이게 뭔가. 내가 왜 이것에 신경을 쓰고 왜 내가 이거에 집중하고 있지? 엘리야는 이세벨의 그 소리에 너 죽었어. 너 잡아 죽인다. 이 소리에 집중했어요. 이 소리에 집중했을 때 낙심이 왔고요. 나 하나밖에 안 남았지. 나 이제 천국 가고 싶어.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떼쓰고 막 그러고 있는 걸 하나님이 달래고 천사 보내서 지금 이렇게 다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고 싶게 만드는, 나 이제 그만할래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 그만할래요. 나를 죽고 싶게 만드는 소리가 사실은 이건 하나님의 소리는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그쵸? 우리가 알잖아요. 그거는 분별하잖아요. 나를 죽고 싶게 만들고 나 지금 이제 죽고 싶어요. 이 말은 굉장히 믿음이 없는 말이라는 걸 내가 압니다. 그리고 그거는 사단이 좋아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아닌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야? 사단의 거짓말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거, 사단의 거짓말. 사단이 내 마음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래, 그만해.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너 아니면 할 사람 많아. 제가 이제 처음 얘기하는 건데, 그래요. 제가 산마 배움터를 내려놨잖아요. 산마 배움터를 내려놨을 때,
내려놓고 나서 많은 말들이 있었나 봐요. 저는 몰랐거든요. 그런 소리는 이상한 소리가 많았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정말 저는 산마 배움터 시작부터 세워지고 코로나 중에 학교가 세워졌고 그걸 내려놓을 때까지 아이들이 뭐 힘들게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죠. 뭐 여러 가지 막 크고 작은 문제들이 굉장히 많고 초창기도 학교 세워질 때는 다 처음이었고 저도 처음 학부모님들도 처음 너무 힘들었어요. 다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고 그런데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못 해먹겠다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만해야겠다 나 못하겠다고 말해야지 이 생각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정말로 기필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정말로 그 시간들을 기도하면서 지나갔고 한 번도 하기 싫어 그리고 내가 왜 해야 돼? 하기 싫어 라는 마음이 든 적도 없어요. 든 적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든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게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제 마음에 말씀하셨어요. 정말 작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란다 말씀하셨어요. 놀랬죠.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려지더라고요. 저는 그게 감사했어요. 그때가 지금이요? 지금 이때 학기 중에요? 학기가 넘어가는 그 순간에 2학기 3학기 넘어가는 그 순간에 여기까지란다. 그 실언회 애들 실언회 끝나고 백향로 끝나고 돌아오면서 결정을 했거든요. 제 마음속에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여기까지란다라는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내려졌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막 그때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 어려우셨죠. 일이 많았는데 또 갑자기 가만히 있었고 잘해야 될 사람이 들고 말을 하니까 당황하시고 안 된다, 막 기도해야 된다, 막 그러고 하셨어요. 근데 목사님 저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담임 목사님 눈에는 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실 때까지 연말까지 갈 수도 있고, 그죠? 하나님 담임 목사님 허락하실 때까지는 그죠 하는 거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딱 하시니까 바로 그죠 성령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으셨잖아요. 성령께서 착착착착 연결시키고 그래서 새로운 교장 선생님이 세워주고 교감 선생님이 세워주고 새로운 일꾼들이 붙고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더 창대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내려놓게 하신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내려놓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음성을 듣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음성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당장이 아니어도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모든 것이 부드럽고 아름답게 정리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듣자마자 지금 해야 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돼서 주변의 환경을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삐걱대는 소리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냐? 엘리야처럼 나를 죽고 싶게 만드는 그러한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채널을 하나님께 맞춰야겠죠. 우리가 와이파이가 있어요. 와이파이. 옛날에는 안테나가 있었는데 요즘 와이파이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그 와이파이가 있는 곳에, 그쵸? 우리 아이들 그 예전에 그 영화 기생충에 보면은 그 가난한 집에서 와이파이 자기 집에 못하고 어떻게 해요? 화장실이 제일 잘 잡히니까 화장실에 가서 와이파이 이렇게 남의 거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전화 쓰고 막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파가 있는 곳, 와이파이가 있는 잘 터지는 곳에 서 우리가 이 데이터가 없을 때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잘 터지는 곳을 찾아야 돼요. 어딜까요? PC방일까요? 아니겠죠.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의 와이파이가 PC방에서 잘 터질 리가 없지. 하나님의 와이파이는 어디 잘 터져요? 기도 장소, 예배 장소에 잘 터집니다.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 와이파이가 그쵸? 5G, 5G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한테 오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온 해야 돼요. 턴온 켜야 돼요. 일단 내가 켜서 하나님한테 맞춰야 돼요. 그쵸? 맞춰야 돼요. 그래서 맞춰서 거기에 하나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를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된다. 내 안에 큰 소리들을 잠잠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속 시끄럽다라는 말 들어봤죠? 속 시끄러워 살겠다. 내가 요즘에 아주 속이 시끄럽다. 속 시끄럽다는 게 뭐야? 너무 생각이 많아요. 이 속이 나의 속을 막 시끄럽게
애도 속을 썩여, 남편도 속을 썩여, 뭐 돈도 없어, 뭐 이것저것 다 안 돼, 막 이러면은 막, 속 시끄러워 살겠네. 이런 말 하거든요, 어른들이. 속 시끄럽다. 예, 그 말이에요. 속이 시끄러우면요, 하나님 말씀 못 듣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못 들어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자꾸 내 생각을 하고, 내 육으로, 내 경험으로, 예, 사람을 찾아가거나, 내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좀 빨리 끝내고 싶죠. 예. 누구든지 고난과 역경과 막 이런 것들을 길게 늘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좀 빨리 단축됐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방법을 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엘리야가 그쵸,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돼서 사막에 들어갔어요. 천사가 막 얼음 안 주고 먹어라 해서 40주 40야를 달려서 어딜 갔다? 호렙산까지 간 거거든요. 40일을 지난 거예요. 그럼 당장 죽고 싶은 그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서 호렙산까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거기다 일단 데려다 놨어요. 그리고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릴랑 말랑하게 아주 작게. 왜? 작게 들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요, 내 귀에 크게 울리는 그것들이 먼저 사라져야 돼요. 그게 먼저 사라져야 돼요. 그거를 갖고 있는 한은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게 사라져야 돼요. 예, 그래서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기 전에 천둥, 막 지진, 불, 막 정신을 그냥 확 들게 해놓으시잖아요. 그 막 불이 나고 지진이 나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나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러면서 잠깐 놀래는 사이에 이세벨의 소리가 좀 희석된 거죠. 놀랬으니까 그 소리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럴 때 작게 그 틈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어떻게 말씀하세요? 사명을 주세요. 사명을 새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15절부터 15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저기 왕이 되게 해라. 그렇죠?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하사엘에게 아람의 왕이 되게 해라. 이 예후가 이제 이스라엘의 아합 왕 다음이 예후거든요.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가 끝나요. 아합 때에서 끝나고요. 정말 이세벨도 그 시체가 개에게 먹힐 정도로 하나님의 예언이 다 그냥 저주한 대로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합 왕조가 오므리 왕조가 끝나버리고요. 예후라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요. 그래서 예후가 왕이 되게 해라. 그리고 또 아주 정말로 좋은 소식을 주시죠.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너 말고 7,000명 더 있어. 남겨놨어. 너 혼자 아니야.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나 혼자인 줄 알고, 나 혼자예요. 나 혼자. 한 명도 없어요. 뭐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어떡하라는 거야 하나님 막 이러고 있는데, 야, 너 혼자 아니야. 7,000명이 있어. 7,000명이 있어.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라. 그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 뒤에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쵸? 선지자의 그걸 받아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20일이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잠시 쉬어가는 시간 같죠? 잠시 2월달.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방학이잖아요. 방학이 길어서 방학인데 이 2월을 잘 보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일 때 하나님 없이 살 때 이 2월은 정말 중요한 달이었어요. 그래서 학년 한 학년 올라가니까 그 다음 학년 거 준비하는 시간이 2월달이잖아요. 그래서 2월달에 얼마나 공부를 해놓느냐에 따라서 3월달을 치고 올라갈 수 있고 4월달 중간고사를 잘 볼 수 있다. 그래서 2월달을 엄청나게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아침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없이 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면 그 다음에 공부에 대한 미련이 없어. 절대 하고 싶지 않아. 저는 절대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 했기 때문에 그 공부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요. 미련이 없고, 뭐 공부를 더 해서 뭐 다시 더 좋은 대학을 가고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어서 왜 다시 도전 안 했냐, 더 다른 대학을 갈 생각 안 했냐. 전혀요. 저는 전혀 아니었어요. 왜냐면 의미를 모르겠더라고요. 의미를 모르겠고, 그게 내 인생에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공부 같지 않더라고요. 입시 위주의 공부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하는 공부가. 근데 지금도 감사한 건 그때 공부한 것이 기억이 나요. 대학 때 공부한 전공 잘 기억 안 나고 그때 공부한 것이 지금도 남아있어요. 남아있어서 산마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유용했고요. 그런 부분들이 쓸 수 있었어요. 꺼내서 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학생의 때에 그죠? 이 2월달을 놀고 먹고 늦게 일어나고 그게 아니라
예, 기도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감사하게 이제 겨울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죠. 예, 겨울 수련회가 다가와서 이제 매일 저녁 기도회, 불쏘시개 기도회를 한다고 딱 이제 저도 받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축축한 거 말려서 가야 돼. 축축한 거 말려서 가야 불이 불씨가 조금만 떨어져도 확 타지. 있는 대로 젖어서 가면 거기 남들 불 받고 난리 날 때 이제 조금 말라서 연기가 날랑말랑, 불도 안 붙어. 그냥 젖은 나무에 불 켜보세요. 나중에는 연기만 계속 나고요. 타지 않아요. 그 상태로 돌아와. 그러면은 굉장히 억울하겠죠. 애들은 막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이번에도 분명히 역사가 있을 텐데, 예, 그렇게 갈 건데, 젖은 상태로 가면 그거 말리다 끝나. 예, 그거 말리다 끝난다고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돼야 되고요. 회개가 되면 성령을 안 주실 리가 없어요. 회개한 영혼에 성령을 부어주시거든요.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가기 전에 여기서 회개 많이 해서 회개 기도를 많이 하고, 예, 세상 거 정리하고, 제가 아까 레갑 훈련 다루 시작하면서 눈 감으라고 얘기했어요. 레갑 훈련 쉬는 동안 스마트폰을 시작한 사람 손 드세요. 몇 명 있더라고요. 솔직해서 감사하고, 예, 이제 정리를 다시 해야겠죠. 예, 그게 사람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쓰러지고 넘어지면서 가는 겁니다. 예, 그거 갖고 예, 괜히 막 중내산에 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없네 막 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예, 그게 나예요. 그게 그냥 난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나는 쓰러지고 넘어지는데 성령께서 나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엘리야도 쓰러졌어요. 엘리야도 넘어졌어요. 그런데 일으켰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엘리야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했어요. 조금 더 갔으면 엘리야는 아마 죽었을 거야. 자살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질 테스트 할 때, 이 성경적 기질 훈련을 할 때 엘리야 스타일 있어요. 엘리야 스타일. 막 하나님이 성령의 일로 막 하다가 팍 가라앉는 사람. 엘리야 같은 스타일. 그리고 죽을래요. 막 이러면 죽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제가 엘리야 모세를 같은 기질로 봐요. 그래서 약간 우울질, 담즙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할 때 하고 팍 가라앉아요. 예. 그리고 안 해요. 거기서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 근데 모세오경 훈련을 받으면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예, 제가 정말 놀래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어려운 환경이 갑자기 내게 다가오거나 가정 가운데 환경이 다가오면 반응하는 게 내가 달라진 게 느껴져요. 내 말이 달라졌구나. 내 마음에 그 낙심이 끝까지 들어오지 않아요. 이 깊은 곳까지 들어오지 않고요. 딱 왔다가 튕겨요. 여기서 나와요. 이 안에 딱 벽이 서 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의 벽이 있고, 하나님 믿음이 있고, 하나님 해결하실 건데, 내가 왜 염려해요? 이게 딱 바로 오더라고요. 이게 훈련의 결과예요. 예, 그것이 훈련의 결과예요. 그런데 쓰러지고 넘어지고 해요. 생각 속에서 하고, 말 속에, 행동 속에서 또 실수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갑인데 내가 이번 방학 1월달, 12월달 내내 핸드폰으로 게임을 했어. 나는 내갑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더 이상 못하겠어. 예. 못하겠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김이나?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계속 갖고 이제 핸드폰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못하겠어. 아주 선한 양심을 가진 것처럼 생각을 했고, 마귀가 거짓말하지만 결국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결국은 내가 훈련받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내가 하나님 사람 못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레갑을 제가 오늘 봤더니 또 이렇게 중1들이 다시 레갑을 받기로 사관생도로 갔다가 온 거여서, 너는 왜 왔어? 사관생도 훈련 왜 안 받고 왔어? 했더니 자기들은 레갑인데 이거 사관생도 다 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관생도 훈련은 이렇게 하는 게 있으니 그걸 똑같이 받아서 집에서 그것도 같이 해라. 같이 하고, 레갑은 숙제가 없어요. 레갑은 말씀 외우는 거랑 녹화해서 올리는 거 외에는 뭐 쓰고 이러는 게 별로 없어서, 그 스마트폰을 절제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훈련을 지속했으면 좋겠고, 중고등부는 2개를 다 하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을 겁니다. 왜냐면 말씀을 암송하는 걸 자꾸 늦어져요. 말씀 암송을 계속 해야 되고요. 말씀을 암송해야 악한 영이 내게 달려올 때 말씀으로 저항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내 말로 해도 마귀 안 떠나가요. 내가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하고 협박을 해도 마귀가 절대 안 떠나간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들이대야 도망갑니다. 말씀으로 들이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 방송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올해 이제 21일 끝나고 다시 이제 2월 한 달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새학기에 그쵸 만남의 축복 반드시 있어야 되고 특별히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는 친구들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굉장히 가서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될 것이고 어느 편에 껴야 어느 그 무리에 껴야 내가 이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찾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무리를 굉장히 많이 짓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만남의 축복,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밀한 중에 조용한 중에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오늘도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어서 엘리야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처럼 올 한 해 내게 주시는 그 새로운 사명을 우리가 찾아서 그 사명을 완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